최근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바로 월드컵 참패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공방을 가르는 국회 청문회였는데요. 지금까지 꾸려진 월드컵 팀 중에서 가장 좋은 멤버로 구성되었다는 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별 구성, 그리고 타 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안했던 이동 거리, 그리고 조별리그 이후에 펼쳐질 수 있었던 아주 좋은 대진 운까지 고려하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가 너무 처참한 결과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이제 벌어졌는데요. 국민들이 이번 월드컵 참패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면에는 단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간 축구협회가 보여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인식, 특히 이번 월드컵 감독 선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타깝다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홍명보 감독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이미 이제 실패했던 이제 감독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감독 중에 유일하게 이제 2번 기회가 주어진 감독이 바로 홍명보 감독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좋은 선수 구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술과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이전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그만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감독 본인으로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죠. 특별히 좀 손흥민 선수를 아끼는 분들은 좀 많이 아쉬워했는데,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월드컵도 홍명보 감독이었고 마지막일 수 있는 월드컵, 다음번에 월드컵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일 수 있는 월드컵도 홍명보 감독이라는 점에서 많이들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실력을 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참 의미 있는 본문이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그 실패의 자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성읍이었던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격이 멈춰선 이유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물품들을 사사로이 취했기 때문이죠. 아간의 그 범죄는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 곧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전쟁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범죄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이 이스라엘의 진격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7장에 이제 아간의 범죄를 그 진영에서 축출하는 기사가 7장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자, 그러고 나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간을 축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다시금 각성하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보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계속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들었던 말씀입니까?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요,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전과 동일하게 아이성 전투 이전처럼 여리고성 정복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의 말씀 주시죠. 내가 이 땅과 그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요, 여리고성 전투 때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도 좋다라고 전리품 규정을 좀 완화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규정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당신의 높은 기준대로 그대로 밀고 가시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당신의 본래 뜻에서 한 발 물러나시고 또 기준선을 하향 조정해 주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는데 그 기준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준을 고려하셔서 그 기준선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주신 먹거리는 뭐였냐면요, 씨 맺는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그러니까 채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은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양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홍수 이후에 당장 먹거리가 없고 또 영양 보충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선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 좀 양보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이혼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는데요, 사실 원래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이혼을 허용하시되 어떤 규정을 주시냐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규정을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람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한 발 양보해 주신 것이죠. 아이성에서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그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무작정 누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지 않았던 거죠. 누르고 막아두기만 하면 언젠가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부풀어오른 그 욕망의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전리품 규정을 완화시켜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아이성 공략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핵심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둘지니라? 복병을 둘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성 사람들 몰래 군사를 매복시키고 난 뒤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복병으로 하여금 적군의 배후를 치도록 하는 전략이 아이성을 치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해 주신 거죠. 그 매복 전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가 3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부 때는 읽었는데 2부 때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매복할 군사를 몇 명을 뽑았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3만 명을 뽑았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 학자들은 이 숫자가 너무 많은 숫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처음에 치러 올라갔을 때 몇 명 올라갔습니까? 3,000명 올라갔습니다. 3,000명 정도 올라가도 충분히 공성 가능한 성이라고 생각해서 3,000명이 올라갔는데 군사 3만 명이 이동하면요, 여러분 3만 명 이동하면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들킬 겁니다. 매복에 전혀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거고요, 3만 명 숨을 만한 곳도 아마 거기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여러분 그 3만이라고 했을 때 이 3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셀로심 엘레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로심은 30이라는 뜻이고요, 엘레프는 10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1000 하니까 3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런데 이 엘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대의 단위, 부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레프는 어느 정도 규모의 부대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지금 우리 군대 체제로 하면 소대 정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한 14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 단위를 엘레프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읽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셀로심 엘레프는 3만 이렇게 읽지 않고 30개 부대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0개 소대 정도가 움직였다. 여러분 5명에서 14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중간 딱 잘라서 평균 10명이라고 치면요. 몇 명이 움직인 것입니까? 300명 정도 규모가 움직인 거죠. 지금 우리 군대 체제 편제로 하면요. 대대 병력 정도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한 대대 정도가 매복 작전을 위해서 움직였다. 뭐 얼마든지 전략 전술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이 더 현실감 있게 읽는 더 정황에 맞는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또 다른 인원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이성 전투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일에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하면서 여리고성 주민들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그럴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아이성에 거주하는 인원은 그것보다 더 적었을 거다. 아마 100명 정도 남짓되지 않았을까 싶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12,000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ABC 하셨던 분들은 12,000명 앞에서 조금 당황하셨을 법도 합니다. 물론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 밖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 징집해서 병사들의 숫자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성 사람들이 12,000명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록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물론 성경을 비롯한 고대 문서들 곳곳에서 강조를 위한 과장법들이 좀 잘 사용되긴 합니다. 다 죽이지 않았는데 다 죽였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과장해서 이제 그 결과들을 부풀려서 기록하는 일종의 어떤 강조요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명 너무 좀 많고 뜬금없는 숫자다 싶은데, 근데 방금 전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12,000명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사르 쇠나임 엘레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르 쇠나임은 12를 가리키고요, 엘레프는 방금 드렸던 것처럼 부대 단위를 의미한다고 한다면요 12 곱하기 12부대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12 곱하기 10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120명 정도 되잖아요. 제가 아이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였을, 100명 남짓이었을 것이다 라고 얼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아이성에 거주하면서 아이 지역을 다스렸던 지배층들의 숫자가 100명 남짓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숫자와도 이제 조화를 이루는 해석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셀로심 엘레프에 해당하는 부대를 밤에 보내서 아이성 뒤쪽에 이제 매복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날이 밝으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본대가 이제 아이성 앞으로 가서 전투를 벌일 것처럼 진을 펼칩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예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거라 말입니다. 왜 추격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도망가는 적군들을 뒤를 칠 때 가장 큰 전과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을 때 아이성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비게 됩니까? 성이 비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매복해 있는 군사가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성에 이제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성에서 불이 나면 이스라엘 본대를 쫓던 아이성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그럴 때 이스라엘 본대가 뒤로 돌아서서 전열을 가다듬고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다시 그 아이성 부대를 칠 거냐면 성으로 들어갔다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에서 나와서 아이성의 배후를 치면, 아이성 사람들의 배후를 치면 양쪽으로 협공을 해서 이제 섬멸할 수 있겠다. 이런 작전으로 이제 전투가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복 작전의 핵심에 해당하는 셀로심 엘레프, 그 매복 부대가 어디에 매복할 것이냐, 우리 함께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러분 셀레시 멜레프 즉 매복 부대가 매복한 것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7장 8장 아이성 공략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이 서쪽에 매복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설명이 사족처럼 달라붙어 있냐면요, 거기가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라고 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설명, 아이성 정복과 관련해서는 크게 쓸데없는 정보가 거기 실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그런데 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벌이는 작전이 아이성뿐만 아니라 어느 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베델성도 염두에 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복 전략이 베델성 공략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8장 17절입니다.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계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본대가 도망가자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추격하는 건데, 아이성 사람들만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의 성 사람들도 나왔다고 되어 있나요? 베델성 사람들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성 공략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베델성 공략이었다는 거예요. 베델성을 정복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매복 작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1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본대가 성읍의 어디에 위치했다고 돼 있습니까? 성읍 북쪽 13절입니다. 성읍 북쪽에 이스라엘 본대가 위치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 북쪽에 지금 어떤 성이 사실 있는 거냐면요, 설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베델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지금 이 정도 있으면요, 아이성의 북서쪽에 해당하는 이 정도 지점에 베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냐면 이 아이성 여기 북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대가 위치한, 보세요, 아이성 서쪽에는 지금 무슨 부대가 있습니까? 매복 부대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가? 여러분 표정이,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아이성 서쪽에는 지금 매복한 부대가 있습니다. 매복한 부대가 있고, 아이성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 본대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 남쪽으로 가도 되고 동쪽으로 가도 됐을 텐데 굳이 아이성 북쪽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북쪽으로 가면요, 그 북쪽에 있는 바로 옆에 무슨 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베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두에 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다가 도망가면요, 아이성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성 사람들도 뛰쳐나오게 될까요? 베델성 사람들도 뛰쳐나오도록 일부러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매복 부대가 있는 서쪽은 어디냐면요, 아이성의 서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무슨 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되냐면 아이성도 볼 수 있고 베델성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곳에 지금 매복 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본대를 따라서 본대 유인 작전을 따라서 아이성 사람들도 성에서 나가고 베델성 사람들도 성에서 나가면 그것을 누가 볼 수 있어요? 매복해 있는 부대가 봐서 나가면은 이 매복 부대가 이제 아이성도 차지하고 베델성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는 베델성 공략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이성 공략 이야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베델성과 베델성의 위성 성읍에 해당한 아이성 공략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호수아 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호수아가 입안한 전략을 따라서 이스라엘 본대 유인을 받아 아이성 사람들과 베델성 사람들 모두가 성을 뛰쳐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가리켜야 하는 아이는 어떤 것입니까? 쓰라린 패배 기억이 있는 자리,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창을 들어서 그곳을 가리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한 채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 실패의 자리를 회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다시 맛보는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20대 시절은, 특히 대학 시절은 실패와 낙담으로 점철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요, 제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냐면, 문제가 과중하게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과제가 쌓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실패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실패한 자리를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실패를 직면하고 그 실패의 자리를 뛰어넘어야 할 터인데, 제가 반복해서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휴학해버리고 도망가고 휴학해버리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시킨 건가요? 빨리 시키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결혼을 빨리 시키신 거죠. 여러분, 결혼하고 났더니 못 도망가게 된 겁니다. 처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못 도망가게 되니까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는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 도망갔는데 도망갈 구멍이 막히니까 제가 누구를 붙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특별히 제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했던 게 무엇이냐,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손에 단창을 붙들고 그 손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죠. 자기 전날 밤에 누우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감당할 일들이 막 무겁게 다가오면서 가지 말까? 일어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새벽에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감정의 파편들이 다 가라앉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오늘 하루 좀 버텨보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오늘 하루를 잘 넘겨보자, 이런 마음이 새벽마다 들더란 말이에요. 밤에는 계속 흔들리다가 새벽 기도하면 그 마음이 사라져서 하루를 감당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학기를 제가 하루하루 매일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열흘, 일주일, 열흘, 한 달, 석 달 이렇게 보면서 산 게 아닙니다.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용기를 달라, 지혜를 달라, 능력을 달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했더니 그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더 이상 제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대 시절의 저처럼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손발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일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손에 들린 단창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요,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팡이를 잡은 모세 손, 단창을 붙든 여호수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복하여 넘어지는 그 실패 자리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다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든다면요, 우리는 능히 그 실패 자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십니까?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 아론과 훌이 떠받쳐서 그 손이 계속 들려있을 때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요, 단창을 잡은 여호수아의 손이 계속 들려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붙드심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변함없이 의뢰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라고 하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계속 넘어져 있어도 주님의 약속을 그래서 잊어버릴 때에도 그러나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2절 가사,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때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삶,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되지 않도록,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다시금 주님 붙들고 일어섭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 담아 우리 함께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우리 믿음으로 외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한번 더 생각합시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나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반복된 실패 속에서 지치고 상하여 그 실패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가 넘어진 그 실패 자리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 의지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가오니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손을 높게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 부어주사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나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